은혜가 올해는 첫 주일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있다, 그지?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다니엘도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저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다윗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과 형통의 사람이거든요. 자, 원래는 꼭 이렇게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원래 꼭 필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원래는 나에게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뜻을 정하여 그랬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딱 정했을 때 이것을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게 되면요,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선포하고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강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실천해 나가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뜻을 정하고 선포해서 나가게 되면요, 그것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요. 우리 가정에 가게 되면은, 거실에 가게 되면 항상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부모가 텔레비전을 확 치워버리고 거기다 서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보게 한다면요, 앞으로 그 자녀에게는요, 어떤 일이 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치우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책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세계적인 그런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했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있게 되면요, 우리 머리가요 텅 비어버려요. 무슨 일이냐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계속 와서 내 머릿속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그 생각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 내 관, 내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럴 때 다른 어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말하는 것,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나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다 같으니까 그 세상 나가보게 되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독창성이 없어. 나만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평범한 것이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는 무한하다, 무한. 아멘. 그러니까 독특하단 말이죠. 이 독특한 것을 오늘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뭐 핸드폰을 안 볼 수도 없고 텔레비 안 볼 수도 없지만은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설교를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 되니까 하나님 원래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떤 주제로 말씀 전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뜻과 그리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결단에 초점을 맞췄는데 먼저 뜻을 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요번에 딱 두드러지게 와서 딱 마음속에 찔리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라더라고요. 우리 항상 보면은 결단에 대한 선포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뜻을 정하고라는 말에 먼저 마음이 와 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결단과 모든 것 실천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뜻을 정한 사람의 대명사인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적국의 이방 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그렇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 구약의 4대 스녀 중에 한 사람이고 유다 왕족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서 유다 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또 아사랴가 함께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4명이 끌려갔는데 전부 다 왕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은 특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나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지금 그런 청소년이었다 그 말이죠. 이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이 언어와 학술이 뛰어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픽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갈대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지금 같으면은 저기 어디요? 갑자기 안 되나구나. 이란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에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요? 엄청난 유혹과 공격이 왔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단단히 결단한 후에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단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영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의 영향자로 세우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은 커녕 도리어 세상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 말이죠. 자, 새해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 그것도 끌려간 포로 신분으로서 그 영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그래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다니엘이 행했던 이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 공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간 사람이 되면은 똑같이 다니엘과 같이 영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감내하면서 실천해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먼저 결단할 것이, 자,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여전히 평범하게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찌질공상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말이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주신 하나하나의 이 과정을 밟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는 그저 그런 삶이 아니고 분명히 무언가를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뜻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뜻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고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요 3가지 뜻을 정해요. 근데 그 뜻이 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 나는 성공하겠다, 이게 누가 주신 뜻이냐, 누가 주신 생각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의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겠다 생각하면은 그게 내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 첫째 무슨 뜻을 정했냐면은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기로 정하고 결단을 했다. 뜻을 정하고. 자, 그러면은 몸을 깨끗이 하고 뜻을 정하기로 결단했는데 다니엘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뜻을 정했냐면, 첫째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야,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은
뜻의 이 국어사전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뜻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뜻인데, 그런데 이 뜻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자, 다니엘이 지금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이 진미와 포도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을 정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내가 저건 안 먹을래,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의 기준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신 그 뜻을 취해서 그 뜻을 가지고 저 음식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했다 그 말이죠. 기준 없이 뜻을 정하면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을 정하면은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안 먹겠다, 이렇게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더럽힌다, 이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의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먹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떤 각오를 가지고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 생명을.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먹겠다. 이거 안 먹으면 알게 되면 죽는다. 죽어도 좋아, 나는 못 먹어. 그리고 선포를 했잖아요.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우리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환관장이고 또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은 아주 그냥 이렇게 또 위대한 사람이니까 어떤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관장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그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소년이고 그리고 지금 적국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예요. 그런데 이 포로가 임금과 직접 관계 속에 있는 이 환관장, 지금 같으면은 뭐 비서관이나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왕의 음식 못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그런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확실한 주권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먹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목표를 정하고 생명건 우선순위를 선포하면은 그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의 진미를 먹는 자보다 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총명하게, 그리고 얼굴도 더 빛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었잖아요. 요새 같으면 그 웰빙이다 했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야지 윤택도 하고 몸도 건강해지는데 채소만 계속 먹었는데도 고기 먹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고 윤기가 났다가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뜻을 정한,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선포한 바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거기에 각종 학자들 그리고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과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10배나 충돌했더라고요. 10배나 더 출중했더라고 했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아끼고 높여서 아주 중요한 직책에, 이 소년들이 나중에 좀 더 커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가 13개인가 이렇게 아마 나누는 것 같아요. 그 각국 나라에 그걸 치리하는 총리로 삼았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이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첫째는 음식에서 자기 뜻을 정했죠. 두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이들이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줬냐면은 바벨론 도를, 그러니까 바벨론 도라니까 우리가 뭐 경상도 이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인데 속국이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주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왕을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는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승승장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지금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들이 왕이 세운 큰 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안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시장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절하게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뜻을 정하고 금시장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나이 어린 소년들이 세계 최강국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 보면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발각났으니까 이제 풀무불, 그러니까 불타는 곳에 집어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 아이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 아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지라 했고, 분명히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나 왕이 이 풀불에 우리를 던져넣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풀불에서 우리를 타다 죽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이들을 아끼는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절대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뜻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 정한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는 이 다윗과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소원하시죠? 아멘. 자, 똑바로 앉아. 앞으로 이렇게 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소원하시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영향인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도 그러면 다니엘처럼 음식으로부터 몸을 짓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세상의 음식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내 신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술, 담배, 특정한 음식을 끊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영혼을 해치는 미디어들과 그리고 단절을 해야 된다고 결단해야 돼요. 음란물, 영화, 드라마, 음악의 유혹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니엘과 같이 영향인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이런 결단, 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이 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담배 아직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안 하죠? 혹시 술 먹고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없는데 혹시나 만약에 있다라면 중요한 것을 결단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갖다가 끊고 새롭게 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음식을 먹지 않는데 뭐 생명을 걸었던 것 같이 이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히 뜻이 정해지고 결단했다라면 생명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 거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음식뿐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야기했죠. 우상 섬기도 생명 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즐기고 하고 있는 것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들, 친구, 그리고 또 핸드폰, 그리고 또 드라마, 유튜브 영상들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여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생명 걸고 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우선순위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인 자로 여러분의 교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영역이 사회로 그리고 온 국가 민족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필요한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가져주는 이 더러움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오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하나님에서 오는 능력과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누려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올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죠. 영혼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부터 특별한 지혜를 얻고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을 뜻을 정했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자, 한 달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뜻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살 때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 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기도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기도하는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방 땅에 와 있지만은 나는 기도한다 결단하여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 역시 생명을 건 결단이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17, 18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니엘을 모해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의 괴를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당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르는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 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받았어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왕이 꽝 하고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제된 문서를 다니엘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서를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래도 기도했더라. 보죠? 그 기도하면 죽는 걸 알면서 꼭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생명 걸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한 번 정한 뜻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어요. 전에 정한 데 습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그 신하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더욱더 더 높이 세워 주었다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그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으로 머물러 버렸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뜻을 정한 것을 소멸하지 않고 결단한 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잘못되어 가는 것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이전보다도 더 다니엘을 높여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더글러스 켈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킨다. 기도하게 되면요 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나 자신도 변화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 입을 막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많아 장년이 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절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 지금 출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세우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이미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세상 영향력 주자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더 의존을 해요.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좀 거리지만 아니야. 청소년들도 요즘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중딩이 2학년들 보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젊은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향성이 아주 두드러질 때 여러 번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강한 능력과 체험을 하는 것은 여러분 청년 시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훈련 받을 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청년이 되기 전에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받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몰아내고 다시 가치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장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울이 엄청나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자, 이 훈련 받으면 세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훈련에 딱 임하자마자 그냥 바로 가치관이 세워진 사람들, 아니 가치관이 세워져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 쭉 와가지고 청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없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가치관의 충돌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한 사람들을 쭉 올라오다 보면요,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내 생각이 가장 강한 시기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기인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훈련되어야 되고, 훈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죠? 기도다. 아멘. 기도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과 축복을 얻는 힘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뒷받침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칠, 링컨,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조만식 장로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도자 무디, 조지 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 사람들만이 위대합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등장한 세상의 영웅 호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모택동, 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의 영웅 호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위대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결단하고 생명된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해는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삶에 결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을 여러분 꼭 깨우십시오. 금요기도에 꼭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알아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진짜 없어요. 집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 하다 보면은 금방 눌려가지고 기도 못하게 되고, 침대에 눕고 싶고 핸드폰 꺼내고 싶고 텔레비 앞에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 오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과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흥의 불이 교회 위에 떨어지고 우리 가정에 떨어지고, 아멘, 주님의 축복과 사랑과 권능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할렐루야,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 걸고 싶죠. 생명 건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무슨 생명 걸어? 아니,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려면은. 왜냐하면 내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자, 원래는 여러분 꼭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정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비전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다니엘은 원래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꿈을 회몽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꿈은 비전이잖아요. 다니엘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기도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어디 갔어요? 바벨론에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뜻을 흩뜨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똑같이 그곳에서도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 이상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 이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 뜻을 정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전하러 온 선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살면서 포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살면서 선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포로로 산 사람이에요? 아니, 선자로 산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가지고 포로로도 살 수가 있고 선자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에 주는 무난한 모든 환경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그냥 끌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상을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인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신 축복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소망하는 자들, 이 소원은 내 소원이야 결단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는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갖고 있던 꿈과 비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환경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생명 걸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틀을 벗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들어 높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변두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영향에 풀놓고 살아갈 것인가, 변두리에 가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시 중심가에 큰 사무실을 갖고 매출을 수백억씩 올리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역사의 중심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역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중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제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첫 주간에 뜻을 정하고 많은 결단을 해요. 성적을 얼마 올리겠다, 이번에는 저축을 얼마 하겠다, 지금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겠다 등등. 여러분, 이런 결단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에요. 이제는 나의 삶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 공부한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라면 또 여러분들 부담되겠지.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시험을 봤는데 1, 2, 3, 4, 5, 6 해가지고 쭉 해서 그냥 상위권에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맨날 학원만 다니는 애들이네. 그런 애들이 상위권 딱 올라간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이 매년 꼬라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시비를 많이 걸고 나올까요? 누구? 부모님.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맨날 하는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쟤는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 일을 내네. 공부는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는 있긴 있지만, 그죠? 그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내 책임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신분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해야지. 학생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공부를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삶 영향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등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한 2등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원래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적이 왜 올려야 되겠냐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꼭 정해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의 삶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결단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내 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인데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내가 더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나 안에 어떤 의분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 결단하고 목표로 삼고 선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먹을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뜻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속 꿈과 비전을 받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생명건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 분명히 다니엘과 같이 이방 땅에서 존귀한 자로 분명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생명 걸고 지킬 것을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먹는 것들과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뜻을 정하고 내 삶에 입는 것, 먹는 것, 보고 듣는 것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래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길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야 되는 건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 우선순위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할 텐데 여러분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뜻을 정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꼭 생명건 결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